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감당하신 사역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떠할까요? 어떤 사상가든지 그의 사역의 정점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따르고 또한 변화됩니다. 또한 세상이 그 사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또한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제자들이 스승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커녕 예수의 제자들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조롱과 욕이 섞인 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어떠한 욕을 했고 어떠한 조롱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가 잘못 읽었네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부류이고요.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부류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마지막 한 부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3번 모욕을 당하십니다. 3번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니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3가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때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낼지 보여주셨던 사건이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이죠. 먼저 사탄은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사탄은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수의 공생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예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시험입니다. 광야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라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점입니다. 본문은 사역의 마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감당했던 사역의 마지막 시점인 이 십자가에서 찾아오는 3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를 묻는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3년여간 공생애를 하면서 남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의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시험을 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요.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행인이죠.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서 예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훑어본 것으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책이죠. 그는 이 책을 쓰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물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림 앞에 마주 앉아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살아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의 행동과 마음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탕자의 고통과 후회가 살아납니다. 아버지와 탕자 옆에 멀뚱히 서 있는 큰아들의 괴로움과 질투가 살아 다가옵니다. 만약에 헨리 나우엔이 박물관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훑어 지나가듯이 그 그림을 보았다면 그 그림이 과연 우리에게, 책을 읽는 저에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림의 겉모습만 눈으로 담아내고 차마 책을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 행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행인들의 시험은 그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갖고 비아냥거리며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행인들, 예수님 앞을 지나갔던 사람들이 보았던 성전은 당대의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으로 외부, 내부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만 8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때에 80년 이상 걸려서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지어냈다. 보통 건물이겠습니까?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당시 이 성전을 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웅장했던 겁니다. 화려했던 겁니다. 태양이 떠오른과 동시에 그 성전은 환하게 빛났던 겁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구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전에 했던 말대로 성전을 지어봐라. 초라하게 나무에만 달려있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너도 한번 지어내 봐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과의 비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에게 큰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초라한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이 실패했다, 저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의 성전에 비해 저 초라한 예수의 십자가를 봐라,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 겉만 보는 사람들, 이 행인들은 성전의 속내를 모릅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은 얼마나 음모와 속임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헤롯이 왜 유대인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습니까? 헤롯이 왜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낸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슴쳐 올라서 그가 그 성전을 지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고 자신의 정통성을 부여받고 자신이 유대의 지도자로서 힘을 얻기 위해서 지어낸 겁니다. 로마와 손잡고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하여서 그는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낸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만큼이나 그의 속은 더 검었던 겁니다. 속임수죠. 겉만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헤롯의 성전도 십자가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화려함이 성공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웅장함이 승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웅장함도 없습니다. 초라한 나무 두 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예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삶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31절과 3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과 32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험이죠. 그들의 시험도 이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던진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천형이라고 하여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붕대 감고 돌무덤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도 꺼내어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대제사장들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너가 많이 살렸잖아. 그런데 정작 예수 너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뭐냐? 너가 그렇게 많이 희생하고 돕고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으로 이끌었지만 너에게 도대체 남은 것이 뭐냐? 너의 인생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너 자신부터 살려라.
네 것부터 좀 챙겨라. 너 것부터 먼저 좀 남겨라. 남의 것 챙겨주기 전에 네 먼저 살 길을 찾아라. 대제사장들의 시험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일에 대표 주자였죠. 대제사장들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전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일념이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보수적인 열심이 타협으로 변질됩니다. 로마와 헤롯이 지어준다는 성전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로마와 헤롯과 손잡고 그들의 편에 서서 대제사장들은 권력을 걸머쥐었고 불을 손에 쥐었습니다. 권력과 불을 쥔 채 자신의 앞길이 이제 창창하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에게는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의 고통이요 죽음뿐입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권력과 부와 예수의 십자가를 비교하며 예수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모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무엇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타협하여 지켜낸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켜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멋진 성전을 그들은 소유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못했던 그 32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예수를 욕합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정신을 괴로움 속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위로해 줬을 것 같습니다. 예수여, 좀만 더 버텨라. 나도 죽겠지만 너도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우리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야. 좀만 더 버텨라. 좀만 더 버텨. 그러나 강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욕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찢어지는 고통 앞에서 왜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 2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강도 2명이 예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강도가 아닙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로부터 독립을 꾀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저항을 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래서 민중과 무리를 소란과 소동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을 독려했던 사람들, 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것도 높은 언덕 위에, 동산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놨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로마에게 반역하지 마라. 이렇게 죽기 싫으면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이렇게 처절하게 죽고 싶지 않으면 너희는 로마의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에 저항했던 정치범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무장하여서 로마 군대들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붙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욕했을까요? 전 상상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결국 십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세상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 여전히 로마는 기세등등하고 당신은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함께 죽어가고만 있어.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로마, 변하지 않는 악, 변하지 않는 죄의 문제들. 당신이 말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이요? 변하지 않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사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당신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어. 변하지 않소. 세상은 눈도 꿈떡하지 않소. 로마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저들의 군대를 보고. 그러나 강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수의 죽음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제자들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갔는지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웅장한 겉모습에 매료된 행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과 지위를 지켜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변화된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강도들이, 아니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에게 똑같은 결론으로 요청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십자가에 눌러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들의 시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웅장한 성전을 좀 지어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자리를 지키고 너의 소유를 지키고 너의 백성들을 지켜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사람들의 모욕을 들으면서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나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십자가에 계시기에 나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다라는 것이 예수의 침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의 고통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선 우리의 고통은 예수의 고통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겪는 자의 고통이죠. 우리는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이 아니라 내려가지 못하는 자의 고통을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날마다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웅장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지만 내 것을 지키고 내 소유를 마련하지 못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칩니다. 예수를 쫓지만 변화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낭망하며 절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려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예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변화를 시작하셨던 것이 예수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무능력해 보이지만 한심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실력 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시험과 소리에 맞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거기에 달리라는 부름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겠습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자의 회환과 눈물로 괴로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는 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실력 없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실력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었기에 그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려오려고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